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또한 칠병이어 또한 기적도 베푸시고 갈릴리 바닷가도 걸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끊임없는 기적을 나타내셨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일까 늘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봤거든요. 병든 자 고치는 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무슨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마술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감쪽같이 속이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술사가 있기 때문에 마술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표적은 그렇게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든 자 낫게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면 좀 믿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내용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늘에서 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어떻게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죠. 서해안에 이제 날씨가 막 흐려지고 먹구름이 오면 야 얼마 있으면 비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비 오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참 날씨가 맑겠다, 비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과학적으로 너무 발달돼서 몇 시쯤에 비 온다는 몇 시쯤 비 오기까지 하죠. 그리고 몇 미리 정도 온다고까지도 해요. 60mm 오늘은 올 예정이다. 뭐 200mm 올 예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까지 알려주는데도 우리나라의 저 오송이나 충청도 등등 경상도 그쪽에서는 대비를 안 해요. 대비를 안 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공무원들 참 대단합니다. 그냥 뭐 보고도 안 했다잖아요. 112에 신고해도 보고도 안 해요. 그냥 신고가 벌써 1시간, 2시간 전에부터 들어갔는데도 그냥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냥 남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돼서래요. 아니 뭐 내일 아니다. 서로 핑계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구역 아니라고, 관할 지역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뭐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병들었다 하면은 뭐 돌아가시다가 됐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멀쩡한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더군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도 그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시 않는 이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죽든 말든 나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개인주의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너도 잘 살아야 된다. 나도 살아야 되지만 너도 살아야 된다. 이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갈수록 많아져서 이 땅에 정말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무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고 계시니까 그냥 저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구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악법을 통과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차별금지법만 통과돼도 이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했다가는 그 사람 형사일 건데요. 그쪽은 돈이 많아요. 고발합니다. 우리가 변호사 사가지고 고발할 한번 대처할 수 있나요?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죠?
그러니까 이제 입도 뻥끗 못합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했다가는 고발당하니까. 그 형사입건데요. 감옥 갈 각오하고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하는데도 전도 못하잖아요. 지금 전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계속 쓰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죽여야 되거든요. 기독교를 죽여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거든요. 지금 악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너희들은 제발 관심 갖지 마라 이거야. 관심 갖지 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기도하고 너만 복 받으라 이거야. 그런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 만들어 놓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 막 죽어가잖아요. 지금 부흥되어 있는 이단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부흥이 안 됩니다. 지금 점점 쪼그라들어요. 거기다 이단들은 점점 늘어나요. 이단들은. 그래서 교회가 부도나면 이단이 다 사버려요. 저기 아이파크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교회도 그거 부도난 거 그거 이단이 샀잖아요. 그거 이단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잔치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겼다 이거야. 우리가 이겼다 이거야. 저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 저 가짜다 이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야. 진짜 하나님 믿는 것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냐. 지금 그렇게 나팔 불고 다니잖아요. 지금 일반 기독교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이거야. 가짜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걸로 오고 있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만 하다 보니까 결국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면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주의가 일반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는 그런데 물난리가 난다래도 아유 귀찮아 왜 거길 가야 돼? 그냥 뭐 알아서 뭐 되겠지 뭐. 그냥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위급하다 전화를 해도 엉뚱한 데 갔대. 딴 데로 갔대. 가기 좋은 데 간 거야. 참으로 만약에 그곳에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얼마나 통탄할 노리세요. 얼마나 통탄할 노리세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금은 비가 오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로다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가 내릴 예정. 그러면 2시에 비 오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다가 지금 오차 범위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처하지 않는 우리나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시대의 표적이 뭐냐? 4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사건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나 어떤 짐승이나 뱃속에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질식사해서 죽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이렇게 잡아먹는 것들 보세요. 뭐 뱀이고 뭐고 일단은 먹힌 쪽은 죽는 겁니다. 그게 살아서 들어가죠. 살은 것을 꿀떡꿀떡 삼켜요. 삼키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숨이 딱 막힙니다. 밀착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여러분 소화가 돼버리잖아요. 소화액이 위에서 막 나옵니다. 소화액이 나오면 그거를 삭혀버립니다. 여러분이 점심때 아침에 식사한 것을 여러분 몇 시간이면 벌써 다 삭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또 먹는 거지. 아침에 먹은 것이 안 삭았으면 점심 어떻게 먹어? 배불러서.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또 먹어. 왜? 속에 게 다 삭아버렸기 때문에. 하다못해 철도 삭입니다. 근데 물을 끓여가지고 철을 녹이려고 하면요.
그게 몇 도씨 이상 돼야 되죠? 아마 1000도씨 이상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철도 녹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있는 그 뭐죠? 그 나오는 분비물, 그 분비물이 다 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의 표정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살아나요? 그건 죽었다가 산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게 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본 자가 보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이에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보고 믿는 우리는 더 믿음이죠.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말씀했죠. 도마에게 나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나는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자, 한번 찔러볼래? 내 옆구리,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못자국 한번 손으로 만져볼래? 그랬더니 저 믿습니다 했더니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보지 않고도 믿으니 그 믿음은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정말 물난리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참 없어져야 될 국회의원들이에요. 16건인가 수해에 대한 방지하는 법안을 지금까지 싸우냐고 몇 년 동안 그냥 처박아뒀던 거예요. 근데 어제 이거 부랴부랴 통과시키고 막 그래요. 자기들한테 화살 맞을까 봐. 16개 법안, 이 수질에 대한 물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법안이 16개가 국회에다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결론을 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싸우느냐고 그냥 다 처박아뒀던 거야.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이 다 월급 받고 혜택은 다 받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월급 외에 받는 특혜가 몇 가지예요? 160가지. 160가지인가 180가지인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특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놀아도 월급 받아요. 놀아도.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는 국민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놀고 먹어도 뽑아주잖아. 계속 그냥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그냥 3선, 4선, 5선 국회의원 같지도 않고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을 계속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계속 뽑아주는 그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만큼 국회의원 뽑는데 국민들의 수준이 완전히 이거는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총선하게 되면 올바른 국회의원들을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상도나 전라도나 어디나 나라 생각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나라 생각한 사람을 안 뽑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참으로 기가 막힌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국민들이 깨어나려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 오늘 것은 짧은 거예요. 차이나바 한 30분짜리 설교 꼭 한번 밴드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밴드에 들어온 분들 별로 없으세요. 몇십 명이 안 돼요.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민옥순 집사님 지금 몸이 불편해서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그분 새벽 예배 거 매일 들어요. 매일. 그분이 다 홍천주와 함께 유튜브에 그분 들어가서 들어요. 그분도 연세가 한 얼마 되셨죠? 거진 80 가까이 되셨죠? 근데도 유튜브에 매일 그냥 홍천주와 함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낙이래. 그냥 매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셔. 우리 어르신들요, 그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알려주세요.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거.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더 이렇게 고생해서 세운 나라 망가뜨리고 나서 그거 보고선 돌아가시겠어요?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몇 분 안 나오시잖아. 다른 교회는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잖아. 점심만 잡수고 딱 가셔버려. 딴 데 가서는 시커 노르셔도 교회 와서는 안 노르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새벽 예배도 나오시게 하고 수요일날도 나오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어르신 세대가 고생해서 이룬 나라인데 그걸 또 망가지는 걸 또 보다가 돌아가시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하도록 우리 권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역장 젊은 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하사 참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우리 홍천주한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암울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복지부동에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홍천주한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